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죠? 연천군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천군 인구조사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 연천군의 인구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전곡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2의 명동이라고 불렀대요. 그만큼 유행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행하는 게 전곡에서도 벌써 뭐 같이 유행할 정도로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거리고 경기도 좋고 그랬더니 거죠. 근데 지금은 인구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에 비한 7만 명대에 비한 한 60% 정도 인구가 나머지 40%가 없어진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경제 때문에 그런 거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는 또 재미난 게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국에도 돈이 굴러다니는 지역이더라고요. 돈이 굴러다니는 지역. 경제가 엄청 좋은 곳이죠. 그곳이 어디냐?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저 카나다 북부 유전 지역입니다. 얼마나 경기가 좋으냐 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얼마나 경기가 좋으냐면 그곳에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한 4년차 기술공도 있잖아요. 배관공 이런 사람들 1년 연봉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얼마냐? 1억이 넘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꿈의 연봉이 있습니다. 셀러리맨의 꿈의 연봉 하면 얼마예요? 1억. 연봉 1억 찍는 게 직장인들의 꿈인데 그 캐나다 그 유전 지역은 고등학교, 학력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고등학교만 나와도 가서 공장에 들어가 유전 회사 들어가서 한 4년 차 하면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접시 닦기, 접시 닦는 일만 해도 월급이 얼마냐? 월 400이 넘습니다. 경제가 엄청 좋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석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 석유가 나오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석유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검은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황금. 이 캐나다 이 북부 유전 지역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19세기 말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유전이 나오면서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 텍사스에서 큰 농장을 하던 한 사람이 그 캐나다의 유전만 개발하면 대박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하던 이 농장을 팔고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북부로 가서 거기서 유전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하려고 자기가 그래서 대박을 치려고 유전을 하나 이제 캐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석유가 안 나온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데서.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 텍사스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농장 안에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참 석유를 뽑아내는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으로 이게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그거 팔지 말고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팔고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연봉 1억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황금, 우리에게는 하늘 황금이 있어요. 하늘 황금이 쏟아지는 하늘 유전이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유전이 내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캐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신경 쓰는 바람에 정작 내 안에 하늘 황금 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캐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하늘 유전, 그 하늘 유전에서 하늘 황금만 캐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곳에서 손을 대고 캐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빈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서글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늘 황금, 이 하늘 황금이 무엇일까? 우리 하늘 황금만 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박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하늘 황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늘 황금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황금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황금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누런 황금 또는 검은 황금보다 이런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하늘 황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백만장자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 황금만 캐면 우리의 인생은 재벌 부럽지 않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대박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유전에서 하늘 황금을 캐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상 일들은 주님의 은 안에서 저절로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느 분이 이거 드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하나님 날 사랑해서요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잘되게 형통하게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늘 유전에서 하늘 황금 하나님의 영광만 캐면 그 하나님의 영광 캐는 일에 열심하고 전념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셔서 형통하고 풍족한 삶을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애쓰고 힘쓰고 기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내가 그냥 애쓰고 기쓰고 그냥 막 죽을 똥살똥 그냥 세상에 매달려서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 황금 캐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결국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 유전에서 하늘 황금 캐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 황금, 하나님의 영광 캐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자.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늘 황금이 우리의 삶을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데 이 하늘 황금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 핵심 요절이 뭐냐? 이게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보기도 하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이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기도의 요지가 뭐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 겉사람, 육신이 강건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이 임하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요? 이 속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늘 황금, 그 축복의 비결인 하늘 황금을 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결은 사도 요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받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요, 취직을 잘하고요, 연봉 1억, 돈도 많이 벌고요, 내 겉사람이 이 육신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겉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는 것이 축복받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유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만큼 매장량이 얼마냐? 무한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도 어떻게 돼요? 무한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께서 내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 내 모든 형편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 계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속사람이 하늘 영광만 캐면 그 내 속사람이 하늘 영광으로 가득해지면 우리의 인생은요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영광을 캡니까? 바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늘 유전에서 하늘 황금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시추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 황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내 속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황금이 무엇입니까? 하늘 황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사람,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늘 영광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사람에 가득해진다는 것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영광이라는 말은요, 무대 조명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대 조명 아시죠? 이렇게 연극 무대 가시면 무대가 어때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거기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딱 비치고 어때요? 거기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조명이 비춰져서 하나님만 보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 황금을 캐는 거예요. 이 하늘 황금을 어떻게 캡니까? 믿음으로 캐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내 삶의 실감이 되고 내 마음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오케이가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어두워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조명이 비춰져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면 내 모든 이 땅의 삶의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서 큰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늘 황금을 내가 캐게 되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말하는 누런 황금이요, 검은 황금이요, 이거는요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황금을 어떻게 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캔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가 내 심장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바치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었어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받쳐져서 세상 것을 기뻐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세상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 황금이 내 속사람에게 채워져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채워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채워질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 많은 사람은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하려고. 권력 있는 사람은요, 까불지마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영광을 캐야 되는 거예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 황금, 하나님의 영광을 캐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사람,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 하나님이면 됐다. 하나님이면 감사해. 하나님이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실 때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보니까 벌벌벌 떨죠. 그 다윗은 골리앗을 봤는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까불지 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캐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축복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은혜가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들이 만사오케이, 아멘. 대박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 잘 캐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만 내시면 여러분, 내 모든 삶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야.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옮긴다. 그 나오미는 어떠한 여인이냐면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예요. 시어머니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 따라서 룻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돼요.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따라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캐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캐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제력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땅도 없죠.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부자들 땅에서 소출하고 나면 그 버리던 이삭들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룻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캐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 가문에서 대통령, 왕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캐고 살았더니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왕의 가문을 이끄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연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 미국의 이 애굽의 총리는요 어떠한 일이냐면 실권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근데 애굽의 왕은 바로가 되면 파라오가 되면 남은 임기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치적 드러내려고 피라미드 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무덤 만드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무덤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정은 누가 운영하냐? 총리가 아니고 총리가. 그러니까는 이 파라오가 요셉에게 뭐래?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했더니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네 총리하고 네가 알아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실권이 없어. 왕은 그냥 피라미드만 짓는 게 낙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귀족 로얄 패밀리도요 총리가 되려면 몇 년 얼마나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노예, 히브리인, 거기다 죄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썼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총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캐는 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가자. 믿음의 길로만 갔습니다. 노예 생활도 죄수 생활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황금을 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 황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강건해져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란 황금이요 검은 황금이요 연봉이요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황금만 캐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늘 황금만 캐면 돼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겉사람은 자연히 잘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믿음의 부자, 믿음의 재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고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로 이어지냐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영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네? 싸우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빈곤하기 때문에 싸워. 마음이 빈곤하고요 경제가 빈곤하기 때문에 싸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고 경제가 없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 가져 나 또 있어 가져 네. 마음이 여유로우면 누가 좀 날 건드려도 괜찮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요 마음이 빈곤하면 어떻게 누가 툭 건드리면 이씨 해보자는 거야? 제가요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5,000원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5,000원. 5,000원 가지고 1시간 넘게 싸우면 그 5,000원 어쨌냐는 거예요.
내가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내가 그냥 5,000원씩 주고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 5,000원? 10,000원, 100,000원도 아니고 5,000원 때문에 그렇게 그냥 목사들이 그냥 핏대 흘리면서 1시간이 넘도록 그걸 붙잡고 어쨌냐 저쨌냐 하면서 싸울까? 결국은요,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 되면요 싸우래도 안 싸워. 하나님의 우리 영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키워. 내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강건해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베푸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 황금 많이 계셔서 믿음의 재벌들 내시고 그로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사셔서 믿음만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